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하는 이 자리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신령으로 하나님 만족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요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관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 영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살다 보면 참아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고 산다 그러잖아요. 산다는 게 참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은요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참 많잖아요. 참아야 하는 거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는 데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뭔가 참아야만 하고 인내해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찾아오게 하시는 걸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의 의미는 뭘까? 단지 고난을 끝나게 해달라는 것만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지만 종국적으로 우리가 고난 때문에 고난을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뭐다? 은혜와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내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 이러면 사람이 지치게 합니다. 왜요?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고난의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난이 끝나지 않아야 마땅한 것이고, 끝날 듯 하면서 계속하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지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욱 기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오래 참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 목적에 맞는 기도할, 그 목적에 맞는 소망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래 참기 원합니다. 이 축복받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어려운 때를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 있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 주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 풍성하고 충만하여서 우리가 더 그 사랑을 힘입어 인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주께 구할 것은 주님의 사랑이오니, 사랑은 오래 참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끝까지 참고 오래 참아 정말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가까워지는 진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잖아요. 충만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사랑에 기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사람이 불안하고요. 내가 왜 사나 싶고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공허함에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은 왔다리 갔다리 기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 비춰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한없는 부끄러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줌의 흙밖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창조주의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보니 그냥 저 흙과 내가 다를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좌절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부끄러움이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존재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일 때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나아가 그 사랑을 입어 타인을 사랑할 때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히 부어지고 이게 흘러갈 때 더 부어지거든요. 더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랑 채워서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일 뿐만 아니라 그걸 헌신이라고 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내가 또 사랑하는 삶을 통해 내 존재의 의미를 더 풍성히 느끼고 주의 사랑 풍성해지도록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하나님 그 사랑을 입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사오니 주여 사랑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순간도 살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주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정말 드려지며, 아버지 주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더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존재의 의미를 느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를 느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느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복주시고 복주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원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디야? 거의 다 왔어. 10분 뒤. 어디 와? 다 왔다며. 올라가고 있어. 또 10분 뒤. 어디야? 올라오고 있다며. 장난해? 내일 만나. 미안. 뚝. 이런 표정 나오겠죠. 이 쉐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린다는 거는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온다고 약속한 상대를 신뢰할 수 없으면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잖아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상대를 믿지 못하는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할수록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불안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하신 일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컴백홈 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재림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요 마라나타 였는데 요한계시록의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기원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이고 아람어 그에 해당하는 아람어 마라나타의 헬라어 음역이라 그래요. 주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이자 통용되던 신앙적 인사말이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소망과 그 긴박성이 어느 시대보다 더 고조되어 있는 오늘의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구하는 간절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여러분이 같이 인사해볼까요? 마라나타. 예.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마라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요 마라나타 죽었어요. 예, 지금은요 마라나타가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월급날, 용돈 받는 날, 코로나 끝날 날은 간절히 기다리는데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진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어도요, 우리는요, 죽음은 또한 그분 만날 수 있잖아요. 재림을 통해서도 예수님 만나고 내가 그 전에 죽으면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 또 뭘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소망. 왜요?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같다니까요. 예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작가가요,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기다림.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다림을 갖고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행복이고 설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행복이고 설렘인가? 심지어 나의 죽음, 그것을 행복과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세상 속에서 죽음을 기다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죽음을 기다립니까?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아야죠. 죽음은 가장 두려운 존재고 모든 두려움의 뿌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잖아요. 우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요, 델타 변이를 넘어서 감마 변이까지 번지고 있어요. 감마가 먼저 발견됐을 텐데 이제 뒤늦게 도착한 거죠. 이름처럼 이제 그만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야, 감마.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는요, 가도요, 이 감마도 가고 델타도 가고 다 가도요,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옷만 갈아입은 채로 또다시 나타나고 또다시 나타나요. 서프라이즈 이러면서요. 뭐가 또 올지 모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뿌리가 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잡혀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건 마라나타!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 좋아. 그럼 살아서 구름 타고 오실 주님 만나면 되고, 죽어? 그럼 천국에 계신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는 목적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고요. 죽는 목적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님 만날 수 있고 죽어도 주님 만날 수 있으니 살아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죽으면 재림보다 더 빨리 만날 수 있으니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는 게 낫대요? 죽는 게 낫대요? 둘 다 막상막하지만 그래도 자신은 죽는 게 더 낫대요? 아니에요. 죽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재림신앙이라고요.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죽음을 소망하다. 그럼 이런 소망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죽더라도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은 소망인데, 그런 소망은 믿음과 사랑 중 어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요? 죽음을 기다릴 만큼 예수님 만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의 소망은 믿음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해, 천국을 정말 확실히 믿기에 천국의 관문인 죽음을 소망하는 것이다.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다. 천국 얼마나 좋으냐. 거기는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곳이다. 빨리 가자. 이러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맞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주님 만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서 재림을 기다린다, 천국을 소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다 믿는다고요. 천국이 좋은 곳 믿는다고요. 그런다고 죽음을 사모해요, 우리가?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런 소망으로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죽음도 불사할 강력한 소망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저 소망이 사랑에 붙을 때 사랑을 품은 소망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 죽음을 소망한다? 왜요? 단순히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들고 오는 선물을 때문도 아니고요. 그냥 그분을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이 땅에서 성령을 힘입어 자꾸 맛보다 보면요, 사랑이 중독되고요, 그 더 큰 사랑이 기대되고요, 그 완벽한 사랑 주님 만날 날을요 정말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죽음마저 소망이 되게 하는 힘이에요. 사랑에 빠진 솔로몬 왕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해줍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래서 사랑으로만 죽음의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이걸 통해서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내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다고요. 반비례하잖아요. 사랑이 클수록 두려움은 작아요. 사랑이 작을수록 두려움은 크다고요. 온전한 사랑, 곧 사랑이 커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지금 우리는요, 마스크를 쓰고도 심지어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백신이 무슨 사랑의 묘약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로 인해 생긴 인간 내부의 근원적 두려움을 어떻게 백신을 맞는다고 해결합니까? 코로나는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드러낼 뿐이에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코로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두려움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감마가 오건 금마가 가건 내가 싸워야 할 건 코로나가 아닌 두려움이고요. 내가 기다려야 할 건 코로나 종식되는 날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 재림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믿는 줄 알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오실 날 나는 기다립니다. 천국 갈 날 나는 기다립니다. 믿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조차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짜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어때요? 우리 믿는 줄 알았어요.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코로나 앞에 여지없이 우리 다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게 누구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말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위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운전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성질 다 드러나지. 고스톱 잘 모르지만 고스톱 치면 돈 걸어놓고 고스톱 치면 다 드러난대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였어요. 위기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린요 다 뽀록이 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워요.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다 그래요. 다 드러났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드러났어요. 마태복음 26장 74, 75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언젠가 이 닭 우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교회들이 통곡할 날이 올 거라고요. 우리 신자들이 통곡할 날이 올 거예요. 그 통곡 지금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닭 우는 소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사실 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통곡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이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않았구나. 어느 날 예수님이요 유튜브 보시다가 이 영상 보고 현타가 왔어요. 화이팅! 아침 아빠 보고.
화이팅! 하트. 화이팅! 하트. 머리로 하트. 사랑해요. 화이팅! 하트. 그렇지. 아, 잘했어. 아이, 귀여워. 와. 아이, 귀여워. 화이팅! 하트. 크게 화이팅! 하트. 그렇지. 왜 이 영상이 예수님에게 현타를 가져온 걸까요? 나는 뭐지? 분명 퇴근하고 곧 집으로 갈 거라고 말했는데, 기다리라고 했는데, 심지어 맛있는 거 사갈 거라고도 했는데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구나. 나도 딸 바본데, 나도 아들 바본데, 우리 아이들은 왜 내가 오는지 가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선물 들고 오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기다리냐고요. 죽음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면 재림을 소망하는 자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재림을 잊고 산다는 것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두려움. 재림을 잊어버릴 만큼. 우리의 뭐가 식은 걸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식으니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고요, 방구석에 처박혀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오셨는데도. 사랑이 식으면 소망도 사라지고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결국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만 가득해져요. 재림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살 걱정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으면 퇴근하는 아버지가 기다려지지 않는다니까요. 소망이 사라져요. 이런 상태에서 맞이하는 죽음, 이런 상태에서 맞이하는 재림, 그것은 저주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이제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그 다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 수준을 드러내신 이유는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떠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오직 무엇을 물으셨나요? 그것도 3번씩이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의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니라고요. 코로나 문제도 아니고요,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사람 문제 아니라고요. 오직 우리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요, 이 질문에 맞춰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유일한 길, 여러분, 순종의 기회들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겨내고 어떻게든 순종의 기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소망하는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통곡하며 어떻게든 순종해서 정말 그 소망, 그 재림 신앙을 회복하고 죽음도 소망하는 그 자리에 이르는 우리 다른 건드린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재림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음도 소망하는, 하나님, 두려움 없는 신앙 가지고 인생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나님 나의 사랑의 부족함을 드러냈사오니 주님 회개합니다. 다구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통곡하며 아버지, 내가 정말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숨을 건 순종의 기회들을 정말 잡아갈 수 있도록, 결국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재림 신앙을 원합니다. 하나님
되었고 죽음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하나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이 드러났사오니 하나님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사오니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담대한 신앙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하나님 그 신앙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충만하게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충만한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기 원하는 우리 다른 관들이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